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후의 통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BC 722년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4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인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세 왕들 또한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지금까지 섬겼던 바벨론에 대해서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의 등을 돌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들의 휘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 동맹해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조차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고요. 남유다는 많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여호야긴 왕도 석 달 동안 왕이 있었는데요.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이제 그 또한 포로로 잡혀갔고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남유대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결국 그도 그의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은 왜 하나같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남유다의 급속도로 멸망해가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그들이 종말을 꾀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갔던 이유는 그들의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바벨론은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왕들을 꼭두가시로 세워서 그들을 조정하여 또 유다에 대한 간섭을 하려고 했지 완전히 패망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당시 기후로 자가는 애굽에 대해서 오랫동안 중군동의 대사였던 애굽의 멸망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지금 득세하지만 그때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애굽이 그 모든 권력과 또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하여 이제 반대하고 또 외면하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사람들이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실수하거나 오판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남유다의 마지막 세 분의 그 왕은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함을 이제 당겼다라는 아쉬움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입니다. 하나님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세 왕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제외한 다른 열방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대하여 친화 정책을 써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남유다만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에 바벨론의 굴림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친화 정책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적 관계에 있었던 거죠. 결국 그것이 남유다의 패망을 빨리 당겼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또 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멸망이 속히 당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 우리 하루의 삶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위기와 또 문제, 이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러한 믿음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그들이 인간적인 짧은 소견을 가지고 오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멸망이 앞당겨졌음을 말씀 속에 봅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고 또 제한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고유의 명절 또 구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걸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동참하지 아니한 지혜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